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가 이 사도행전 가운데 로마의 항해 여정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마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과 그 일들을 같이 동행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져요.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나도 거기에 함께 있었고 그 일을 보았고 그 일을 함께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어떤 하나님을 만났고 어떤 일을 경험했으며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에서 그저 문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내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게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게 그냥 지나치는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여정 속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또는 이렇게 순풍이 돛단 듯이 나가게 하셨고 때로는 막으셨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셨고 다시금 살리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증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새로운 두려워하고 죽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그런 어떤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태풍을 만났다. 그리고 2주 만에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한 줄로 그냥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묘사해 가면서 지금 기록을 해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고난도 언젠간 다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안 믿으십니까? 고난이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다 지나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그냥 잊어버려요. 우리가 축복받은 상황들보다 고난 한가운데 있었던 상황들을 오랫동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사는 지름길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뭘 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어렵고 힘들고 빠져나올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 그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것들을 기억한다면요. 다음에 그 어려움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와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 그 내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아도 형편이 나아져도 또는 내가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풀렸을 때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불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쉽게 교만해집니까? 왜 사람들이 뭔가 형편이 나아지면 그 전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까?
그것은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받을 때 그 시간을 자꾸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비교적 상세하게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말했어요. 지금 떠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남아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제수의 말을 뭐 누가 듣겠습니까? 선장과 율리오 또 선주는 우리 가야 된다. 왜요? 그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이요? 지금 싣고 있는 화물을 얼른 갔다가 팔아야 제때 값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가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배를 띄웠단 말입니다. 그 미항에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는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근데 때마침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풍이 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풍은 뒷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에서 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니까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풍이 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우리가 항해를 잘했네. 시작 잘했어. 야, 우리가 여기 멈춰 있었으면 어떨 뻔했어. 지금 출발 잘했네. 그래서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잘 풀리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보통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진짜 시작이 반인가? MBT 저 뭐죠? 그거를 믿질 않지만 제가 T 성향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시작이 정말 반인가? 이거는 그 반이 아니라 그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그래도 시작했으니 이제 반까지는 어느 정도 갈 겁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무리와 끝이 중요한 거죠. 끝을 잘 마무리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뭐 그런 어떤 성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늘 아버지로부터 끝을 잘 맺어야지 이 말을 늘 들었던 사람이기도 한데, 생각해 보면 그래요. 기업이든 권력이든 사회든 시작보다든 늘 어려운 것이 끝맺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시작을 참 잘했어요. 남풍이 부니까 배가 참 잘 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항해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게 순풍을 단 듯이 이렇게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얼마 안 되어서 다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어서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베니스까지의 거리를 따지면 한 6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가서 거기서 겨울을 보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어떤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11월, 12월, 1월, 2월 이 겨울을 보내고 이제 가자 뭐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미항에 있으나 베닉스에 있으나 뭐 그게 큰 문제가 돼요. 전체 긴 항해 가운데 60km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를 가고자 결정을 했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 이제 이 난리를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만나요? 유라굴로를 만나게 된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 이 유라굴로는 유라클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합성어를 쓰는데 유로스라고 하는 말은 동풍이고요. 이 아킬라라고 하는 말은 북풍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북동풍 뭐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남풍이 불어서 배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북동풍이 불어오니까 배가 어떻게 되어지는 형국이에요? 반대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에 반대로 바람이 불어오니까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못 나가죠. 앞으로 못 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쫓겨가다가. 그러니까 배가 바람에 의해서 이제 쫓겨가게 생긴 거예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배의 모양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 배들은 뭐 지금처럼 엔진이 달려있는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돛을 이렇게 올려서 바람을 맞아서
이 나가게 앞으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건데 맞바람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게 맞으니까 이제 뭐 밀리거나 떠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남쪽 가우다라고 하는 섬, 그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아래로 지나게 되었을 때 그 섬을 피신해 가지고 바람을 조금 이제 맞으면서 이제 가게 되는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데 그게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가우다라고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아멘. 거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명보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배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구명보트를 타고 이렇게 탈출을 하기 위한 그런 배를 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데 지금처럼 뭐 고무배 이런 게 아니고요. 그 거로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무 배였어요. 작은 나무 배. 그러니까 큰 나무 배에다가 나무 배를 또 이렇게 붙여 놨어요. 그것도 뭐 지금처럼 현대 기술처럼 이렇게 딱딱 맞게 이렇게 다 맞춰 놓은 게 아니고 끈으로 묶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고 뭐 이러니까 배와 배가 부딪히면서 이 거루 구명보트가 깨질 위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어 올려서 배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리고 그것을 줄로 이렇게 선체를 다 묶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배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화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다.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텍스트로 한 줄, 두 줄 읽고 있지만 그들은 정신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정말 안전을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처참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바람 속에, 광풍 속에, 파도 속에 정신없이 지금 흔들거리면서 그들의 마음도 정신이 없고 몸도 정신이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모래톱 그 유사입니다. 해변의 모래바닥. 그래서 폭풍의 기세를 보았을 때 그곳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을 만나면 배가 부서지거나 아니면 부서지지 않더라도 그 모래톱 위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 항해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두려워해서 이들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자, 풍랑으로 애만 쓰다가 사공들이 이제 짐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한 이 배는 무엇 때문에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목적이 뭐죠? 예, 화물을 실어다가 이 겨울에 아무도 무역을 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기 있는 물건을 로마에다가 갖다가 팔면 뭐 3배, 5배 비싼 가격으로 그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그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목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곡물 때문에 실은 화물 때문에 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바울 일행이나 뭐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화물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을 세웠지만 일생에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목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어이 목적을 달성하리라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 비롯된 목적인가? 이 목적 때문에 고난이 닥쳤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고난을 누가 이기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목적,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요.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이 아니다. 너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라고 부르신다면
우리가 세웠던 그 목적을 꺾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적으로 옮겨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 목표, 정해놓은 목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이 목적, 이 목표, 이거 이룰 겁니다. 하나님, 이 목적 이루게 해주세요. 계속 고집하는 거죠. 그러면요, 방법이 없어요. 고생 더 하셔야 돼요. 광야 40년 도셔야 돼요. 2주 만에 들어갈 길 40년 동안 돌고 돌고 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을 계속 고수하다 보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정말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빨리 그 목적을 버려야 됩니다. 그 목적 때문에 내 인생이 시작된 건 아니거든요. 어쨌건 오늘 이 항해는 이 짐을 실어 나르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이 짐을 다 버리고 마는 그런 어떤 상황을 맞고 맙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뭐까지 버립니까? 성경에 보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다 버려요. 지금 배가 난파가 됐든지 간에 뭐 배가 멈췄든 간에 배 안에 뭐가 있어야 배가 움직일 수 있어요? 기구들이 있어야 돼. 키가 있어야 되고 돛이 있어야 되고 닷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지금 이게 배가 이렇게 운행하는데 항해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항해를 의지해야 할 마지막 끝까지 붙들어야 할 기구를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겪게 되는 고난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항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것만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나 이건 양보 못해. 나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거야. 이건 난 버리면 난 끝이야. 뭐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것까지 버려야 하는 상황. 결국 뭐예요? 그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국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주님 의지하는 것밖에. 이 광풍이 주는 의미는 인생의 태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때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징계, 파이데이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함이에요. 되찾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놀라운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걸 뭐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동기는 순수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 부를 때 이렇게 화물을 버려야 하는 상황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물질, 재물, 그것을 조금 손해보는 거, 그걸 좀 잃어버리는 거, 그게 제일 작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돈 좀 잃는 거, 재산 좀 없어지는 거, 그렇게 힘들어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힘든 건 무엇입니까?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욥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잔인한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을 주신 목적이요. 뭐 우리가 뭐 배부르고 잘 살고 잘 먹고 뭐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깊이 잘 묵상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인생의 강풍은요.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난 좀 피해 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항해가 시작이 돼서 항해가 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될 때까지 반드시 이 유라굴로와 같은 강풍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얼른 결정을 내리십시오. 버리는 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놓는 걸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지고 있으면 같이 침몰할 뿐이에요. 그걸 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적도, 내 방향도, 내 키도, 내 노도 다 없어지는 거죠. 다 없어지는 거.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예요. 방주를 보통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방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명령하셨을 때 그 배에는, 그 노아의 방주에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배 모양대로 그냥 그리고 창문도 하나 딱 내고 그 배는 그냥 어떻게 가야 돼요? 물길 따라, 뱃길 따라 그냥 가는 거예요. 온전히 누구만 바라보게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결정할 수도 없고 뭐 길도 내가 결정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일입니다. 내가 죽도록 지고 있었던 그 닷과 돛과 키를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기만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안식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게 뭐예요?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이 날이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는 개념이 주님의 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날이에요. 이날만큼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의 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생각, 경험,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방향이 되어주시고 온전히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그대로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주일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 돛을 활짝 펴서 순풍에 바람 던듯이 앞으로 쫙 전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환란한 항구에 도착해서 많은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 나는 키도 없어요. 노도 없어요. 이 배에는 닷도 없고 돛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주시면 주시는 대로 거두시면 거두시는 대로 입히시면 입히시는 대로 먹이시면 먹이시는 대로 제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내 이것만은 양보 못합니다. 다 돼요. 다.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이것도 돼요. 근데 요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참 위대한 어떤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불려지지만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전장에서 그 이렇게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취하지 않고 또 취한 것을 갖고 오다가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만나서 12일 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어떤 부분이 별로 그렇게 큰 욕심 없이 다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신앙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 앞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무너지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절정의 순간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22장 아들을 바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아들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그 모리아산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였을까요? 아, 내가 이삭 아들을 우상 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내가 삼는 하나님 최우선순위 전부 그게 누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달라는 것을 주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거가 많단 말입니다. 내가 그것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게 이미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해지도록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솔직하게 근데 고백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꼭 뒷주머니에다가 뭔가 다른 걸 숨겨놓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라고 뭐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뭐 건강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관계가 우상이 되기도 하겠죠. 뭐 운동하는 사람이 매일 운동하는데 밥 안 먹어도 뭐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예배 안 들어도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예배보다 더 앞서가는 거죠, 그것이. 근데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술술술술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가 지금 결정한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 내가 판단한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역풍을 만나게 돼 있다는 유라굴로를 만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21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쭉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배 위에 누가 지도자인가요? 선주, 선장, 율리오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배의 지도자일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도 지도자가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배가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만이 지금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출발하지 않았다라면 가장 좋았을 텐데 지금 출발해서 지금 항해하고 있다가 이런 이런 유라굴로를 만났으니 지금 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됐어. 적어도 지도자, 리더자는 그걸 탓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일지라도 희망이 있다. 우리의 재물에 손실이 좀 있을지라도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안전하다. 안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지도자고 부모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매일 걱정을 끼치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숨기고 있는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다 오픈합니까? 이 아이에게 그 걱정거리와 그 고민거리를 다 어떻게 오픈하고 이 아이를 양육하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다 어떻게 공유하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때로는 약간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여기 있습니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가 뭐 다 불안하죠. 뭐 나랏빛이 계속 늘어가기만 하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임금은 계속 동결되고 뭐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적어도 괜찮다, 안심해라, 미래가 있다,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요? 누가요? 지도자가. 그 지도자는 누굽니까? 누가 지도자예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 지도자입니까? 배의 주인인 선주가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제수들을 호송하고 있는 율리오가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리더도 지도자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지금 지도력이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약속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시든 간에 어떤 위치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지도자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지도자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전문가도 잘 알지 못하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아파하는 사람에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영생을 받은 자만이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영생 받으셨습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도자로서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왜 목마르지 않아야 됩니까? 영생.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영원히,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허기진 표정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뭐 4일을 굶든 뭐 5일을 굶든 한 끼도 굶지 않는 표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아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기라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그 무거운 짐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짐은 가볍대요. 그 주님의 짐을 좀 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근데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이 더 무거워. 그 사람이 볼 때.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 짐이나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마름이 주님으로부터 이 갈급함이 해결되고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짐이 무거우니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그 짐을 가볍게 해주실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배에서는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신음하고 똑같이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영생을 받은 우리들이 그곳에서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